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부모님들은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의 4주 전부터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대강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우리들,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분량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이 대강절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행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싱글 마자라고죠. 엄마들이죠. 싱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의 1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나케레바 이.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3분의 1의 싱글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케이자이 때끼니 여유가 나이 히토니와 츠라이 이벤토 다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세상 사람이니까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이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날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해야 하는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약한 자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는 말,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이 되었는지 또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당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도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의 축제가 크리스마스가 되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에 너무나 외롭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선물을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지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부끼리도 선물을 교환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없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더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곳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어렵다 생각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읽으면서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행위, 삶에 관심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행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행위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옵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먹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신방 다니면서 한 2, 3kg 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먹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보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먹는 문제를 초월해서 지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세 종교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는 강이 그 옆에 메소포타미아든지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아주 생활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는데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살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갈대와 우르가 가차웠다고 한다면 거기로 갔겠죠. 근데 거기보다 이집트가 가까운 거죠. 갈대아 우르까지는 6개월이 걸리지만 이집트까지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도 먹는 문제가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죠. 물론 이삭도 머릿속에는 잠시 이집트 가서 먹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은요 나중에요 모든 가족 70명 여자분들까지 포함하고 종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아예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통째로 이집트 내려가서 살게 되죠. 성경 보면 그 자손들이 4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먹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했지만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먹을 것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합니다. 어제 세계의 통계를 계속 실시간 통계가 있는데 보니까 75억이 넘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7년 9월 15일 유엔이 2017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기아, 굶는 사람들인데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 8억 1,500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1%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사람이 8억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국,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요? 16배 되는 사람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매일 16,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1년으로 합치면 6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세 미만 유아가요, 1년에 굶어서 죽는 유아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라고 합니다.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들, 1살부터 4살까지 어린아이가 300만 명이 되는 그런 세계의 이 지구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먹을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오시면 100년 후에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늘 그랬죠. 그럴 일은 없다고요. 여기서 100년 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진우 한 사람만 가능성이 있고요. 우린 가능성이 없어요. 10년 후에 죽을 사람, 20년 후에 죽을 사람 대부분이요. 3, 40년이면 죽을 사람이 많아요. 그럼 100년 후에 만나는 게 아니라 3, 40년 후에 만나는 겁니다. 세상 삶 끝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었냐는 거예요. 너 예배당에 몇 번 출석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 11조를 했던 너희들, 헌금을 하면서 예배당에 잘 참석했던 너희들,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준 적이 있냐? 그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대답하실 거예요? 너 주일 예배 잘 드렸냐 하면 예,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헌금 좀 드렸냐? 예, 가난한데도 진짜 정성 다해서 했습니다 하면 뭔가 좀 떳떳할 텐데 그런 질문 안 하신대요. 그냥 딱 붙잡고 너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 주었냐 그런데요. 되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성경을 봐서 당황스럽지 않은데요, 여러분이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질문 받아보셔요.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그런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너 배 목사랑 성경 공부 잘했냐? 그 질문 안 하신다고요. 그 질문 안 하셔요. 그냥 뭐라 그래요? 너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 주었냐? 질문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어제 이거 참 조사 많이 했어요.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오염된 식수원,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이래. 6억 명.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 강물 떠다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6억 명이래요. 목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영접했느냐 그랬죠. 일본말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타비요시테 이타 토키니 야도 가시다노까? 뭐예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 네 집을 빌려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요 마태복음에서 여행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그 전도자들을 이야기해요. 누구죠?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막 여행하고 전도할 때에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교사를 위해서 네 집을 좀 내준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2만 7천 명이 된대요. 되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통계 자료는 작년 통계랑 올해 통계가 똑같아서 0명, 한 명도 안 늘었대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떨어질 날만 남았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전 일본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못 봤는데 한국에서 통계 자료를 내는 거 보면 각 교단과 교회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1,500명이 있대요. 여기도 선교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5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500명 다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야도를 제공했느냐, 선교 지원을 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동경기독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손들었더니 그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봤다. 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성도였는데 너보다 어려운 교회 선교사들에게 선교 지원했냐? 잠자리 제공했냐? 먹을 것 좀 주었냐? 그 질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동경기독교에 다녀가지고 자랑스럽겠어요? 그 질문 받을 건데. 그리고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지금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 옷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옷장을 열으면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면 좋겠는데 돈 주고 산 거라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옷장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많죠. 근데 예전에는 옷이 참 귀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옷은 옷에 대한 의미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홈레스가 일본에 좀 있는 것 같은데 홈레스의 90% 이상이 다 남자래요. 여자분들은 10%가 안 되더라고요. 8%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원이나 하천이나 도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10년 이상 홈레스 하는 사람이 한 34.6%라고 올해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국에 6,235명이 있대요. 올해 현재로. 그러니까 후생성이 조사한 자료예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사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도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평균 수입이요 38,000엔이래요. 이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되는데 홈레스 중에 일하는 사람의 평균 수익이 3.8만 엔, 4만 엔이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 악덕 업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사카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방 하나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해요. 홈레스를 들여다가.
그럼 홈레스 기본적으로 한 명이 살면 8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숙박비를 받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이 오사카 쪽에 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벌으면 3만 8천 원밖에 못 버는데 자기가 집 주소만 있으면 나라에서 생활보호로 8만 원씩을 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업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은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했는데요. 옷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너 옷을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돌아보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전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몸이 참 아프기도 하고 요즘에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들, 감정적으로 약하신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또 몸이 아프면 따라오는 것은 마음의 병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요 깨닫는 거 있죠. 이 자리에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을 갈 때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병원이 치과 진료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병원 진료소가 몇 개가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설교를 할 때면 검은 것까지 다 찾아봐서 탈이에요. 전국에 18만 개가 된대요. 18만 개. 그런데 매일 병원에 가는 환자, 바뀌겠지만 매일 하루 환자가 얼마냐면 병원 가는 환자가,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이 137만 명. 그리고 매일 입원하는 사람, 연속 입원에 매일 그날 입원하는 사람 수가 4만 3천 명이래요. 일본만.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고 이 병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관심 좀 가지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육체적인 질고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배명덕 너 그들을 고쳐주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김 집사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었는가? 그렇게 예수님 질문한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병문안 갔느냐는 거예요. 일본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병문안을 뭐라고 그러죠? 오미마이? 예, 저는 이 오미마이랑 오미아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오미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미마이 했는가라고 하는 거. 세화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는가? 뭐 전화 좀 했는가? 또 기도를 했는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네 옆에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고쳐주었는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고쳐주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린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관심을 가져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물어본대요. 김 지사님 베이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김 지사님에게 물어본대요. 예수님이 김범준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네 교회 참 잘 다니고 성가대가 부족할 땐 베이스도 쓰고 너무 협력 잘해주고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하는데 힘든데 진짜 귀한 학생들 잘 가르치는데 근데 병든 사람에게 조금 관심 좀 있었나?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이 진짜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아픈 사람들은 오는 것이 또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관심 갖고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들 친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화 한 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 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갇힌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들은 정말 고독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가장 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죠? 옥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아픔, 힘든 것을 이해해 줄 수는 있잖아요. 방문할 수는 있잖아요. 면회 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렵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 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 자주 면회 갔니?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장 낮은 레벨의 질문을 하실까 생각했다면 큰일 나요. 그게 제일 레벨이 높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옥에는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요, 갇히는 사람이 있고요,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은 밖에 있는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잘못을 해서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칼을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어려운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돈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제일 못해요. 그렇잖아요. 가장 쉬운 일인데 제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쉬운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진짜 저를 포함해서 모두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의 나열이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옷이 필요한 자에게는 입을 옷을, 잠자리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숙소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올해 간지하면서 제가 3가지 예상을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빗나가고 뭐였죠? 기타, 붓기였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 그 기타. 그랬죠. 얼마나 북조선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 김정은 같으신 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또 여기저기 자꾸 쏘아대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고 말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러시아 기자도 질문하는데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북조선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푸틴 대통령이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너 알고나 그 말 하느냐 하면서 혼내더라고요, 기자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타 조센, 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공격을 해서라도 그 버릇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그런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국민들이 죽는데 사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먹을 것도 없는데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것밖에 없고 그걸 삼아서 대화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정치인들, 북조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지만 푸틴 대통령 말이 또 맞기도 맞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 기타 조선에 대한 생각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년도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나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러시아 국민이라면 반대표를 찍겠지만 오늘 얘기한 그 말이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위한 관심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재림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는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웃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는 주었다,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내 이웃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썼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것으로 이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돕는 가치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특히 여성분들은 배불리 많이 먹은 다음에 또 디저트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찐다고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살찐다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면서 케이크를 먹느냐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배치바라. 그런데 과학적으로 배치바라가 있대요. 꽉 찼는데도 그 케이크 들어가면 갑자기 위가 이렇게 열린대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래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좀 힘들게 지출을 해도 당연한 배치바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게 될 때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기도를 참 오래 합니다. 이것은요, 기도를 충실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넣었으면 참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불유황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히토니 메이와쿠 가케 나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세상의 삶과 연결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한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때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크리스마스 헌금은 그런 일에 더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제가 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보다 어렵고 약한 사람을 잊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요,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독려했던 것 같아요. 그 여전도에게 김치를 담아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김치를 보내주자 했는데 10군데의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과 함께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에도 한 통이 왔어요. 요즘 그걸로 먹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김치를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김치 한 통에 올 겨울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김치 한 통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고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주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좀 갔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자기 부인 아닌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는 하지 말고 부부관계만 아니면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왜 사랑해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은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31장에 나오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했다 합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말을 한다는 건 힘들어요. 종을 놓고 사는 사람이, 노예를 놓고 사는 사람이, 수백 명의 노예를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가 고백을 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종을 부리는 제도가 되어 있지만 이 노예들도 만드셨다 얘기한다고 하면 욥은 노예들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거라고요. 오늘 하루만도 약 10,000명의 유아가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비만형으로 살고 있는데 세계의 8억 1,5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선교사님,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 친척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가 오시겠지 하고 살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했지만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으며 그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던 수녀님 중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아, 굶주림이죠. 기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기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베르코토가 데키나이, 먹을 것이 없는 기아, 굶주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는 두 번째 기아입니다. 마음의 기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아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의 기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아인 상태를 털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기아 상태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삶의 장소에 가서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설교 이야기 듣고 성경 말씀 배우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었느냐 했을 때 예,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삶을 함께 살았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 말씀 가지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